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오늘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가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배경은 매우 밝지 못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소식, 즉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위기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자리에서 더더욱 예수님의 역사를 더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것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십니다. 이 지역은 이방 문화가 강하고 영적으로 매우 음란한 곳, 즉 어두운 곳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변두리요 중심에서 밀려난 땅인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 장면을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설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낙심하고 가장 약해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주님은 더 분명하게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첫 설교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한 천국은 그래서 미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두려운 말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관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따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죠.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곧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준비되었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부르심이 있기에 거기에 즉시로 순종했던 삶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준비가 돼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준비, 우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회개가 나타나면 바로 천국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사역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암울한 시대에 오히려 더 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간 일이었고 제자를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새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응답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주교통하심이 모든 성령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